네,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7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합시다 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합시다. 미국에 있는 조지 폭스 복음주의 신학교의 교수로 댄 킴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책으로 썼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본받고 싶은 분이죠. 존경할 만한 분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본받고 싶어하고 존경할 만한 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리스도인들은 판단적이고 편애적이고 남성 우월자들이다.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고 하는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다고 대답하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본받고 싶어하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어찌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하는, 본받고 싶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악평을 할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벌어진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호세아 7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성적인 표현, 간음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신부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신부인 사람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화덕같이 뜨거워졌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거워졌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져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문에서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못 달궈지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일수록 잘못 달궈지면요, 피해가 큰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 달궈지잖아요, 그 가족이 전부 고통스러워요. 한 나라의 대표가 잘못 달궈지잖아요, 그 나라가 전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요, 중간에 한 세대가 통째로 비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1973년에 캄보디아의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폴포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잘못 달궈지니까 자기는 독재를 해야 되겠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독재하는 것을 가로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까지 죽였냐, 자고로 안경 낀 사람들은 똑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안경 낀 사람들 다 죽여요. 엘리트처럼 보이는 사람 다 죽여요. 지식인처럼 보이면 다 죽여요. 제가 만약에 그때 캄보디아에 있었으면 전 죽었죠. 안경 썼잖아요. 보기에 똑똑해 보이잖아요. 죽었죠. 그리고 정책을 펴기를 어떻게 했느냐,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음악 교육을 못 받게 해요. 한 사람이 잘못 달궈지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요. 많은 경우에는 내 욕심을 채우는 데 달궈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남용할 때가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서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를 핀 거죠. 자, 자기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뭡니까? 우상을 섬긴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쉬워요. 신앙을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금송아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지만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문제도 문제인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도 문제인데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도 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더 문제는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겸손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했어요. 겸손이 뭐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을 알려면 먼저 반대말인 교만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처지, 형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왜 하필 나예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란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거부하는 태도는 아직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절대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 그러면 무슨 일이 맡겨졌을 때 아유 제가 어떻게 그걸요, 아유 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그렇다면 진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것 같거든요. 굳이 하나님 안 불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질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누가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보이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을 안 주십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어떡합니까? 그 왕의 삶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재물을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군인으로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즉
자기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왕이 자기를 힘들게 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사무엘상 10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기 보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게 누구의 요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로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어떡합니까? 학정을 해요. 올무로, 세금으로 아들을 군인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여기 나오는 빵을 개정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전병이라 그래요. 전병은 뭐냐면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빈대떡 같이 넓게 빵을 갖다가 굽는 건데, 여러분 이 빵을 굴 때 아래가 익었는데 빨리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는 타고 위는 설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뒤집지 않은 전병에서 한쪽이 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느 성경 해석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서 탔다는 건 지나치게 익었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볼 때 지나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경건했다 이 말이죠. 지나치게. 그런데 위는 설익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나치게 형식은 지키는데 속으로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덜 익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형식과 격식은 철저하게 지켜요. 어느 정도로? 11조를 떼는데 깨 있잖아요. 깨 작은 거. 그 깨를 갖다가
늑대를 세 가지고 11조를 뗄 정도로 철저하게 격식은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게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자, 본문 9절을 또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 보면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해 갑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이 우리 도와줄 거야. 또 중국을 의지하고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번에 투표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표를 했대잖아요. 중국인들이 공무원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 말씀이 틀리질 않아요.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닫질 못해요. 언제까지 모릅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무감각. 무감각. 성경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제일 큰 저주가 뭐냐?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나병. 나병이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송곳으로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뜨거운 거 만져도 뜨겁질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자기 몸이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을 몰라요. 1987년도에 개그 콘서트에서 대상을 받은 여자가 있어요. 이현주라는 개그우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막 TV에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 프로도 진행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진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MBN이라는 채널에서 현장 르포 특종세상이라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나와요. 왜 없어졌는가를 설명하는데 1993년도에 이 사람이 친구 결혼식을 보고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중 추돌 사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이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마취를 하고서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 마취가 다 풀리기 전에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려고 라디오 프로 대본을 보고 있는데 대본을 보면서 이제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과자를 먹다 보니까 대본 위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과자인 줄 알고 씹었는데 자기 혓바닥을 씹은 거예요.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혀가 찢어지는 바람에 장애 5급 판정을 받았어요. 혀가 다치니까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질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감각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감각이 없으면 아픈 걸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죄인 걸 몰라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요, 죄에 휩싸이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기 몸을 갖다가 세상의 방탕함에 맡겨요. 탐욕을 부려요. 음란을 행해요. 더러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예배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기도를 떠나요.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갖다가 데려오게 해가지고 간음을 저질러요. 그리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징조들이 나와요. 자,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나 이래도 되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예배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나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아.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얘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다시 부대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로 돌아가야 되는 날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딴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 아들이 빨리 붙잡히는 게 복일까요? 잡히지 않는 게 복일까요? 빨리 붙잡히는 게 복이에요. 왜? 안 붙잡히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 아는 분은요, 그렇게 탈영을 해가지고 계속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이. 차라리 빨리 붙잡혀가지고 군기 교육을 받든 영창을 가든 매를 맞든 빨리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낫지요. 도망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떠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와,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거 해도 되나 봐.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무감각한 상태에서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마음껏 남을 미워하고 살고 용서하지 않고 살고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징계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바로 항구로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마침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래서 그 배를 탔어요. 날씨가 좋아요. 그 배 밑창에 가서 잤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게 뭡니까? 풍랑을 만나는 길이요,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상실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징계요 심판이요, 가슴 아픈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아시잖아요.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함을 나눴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여기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